디모데에게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맡기고 나왔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바쁜 시절에 순회하는 그런 시절에 왜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사도 바울한테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맡겨놓고 너무나 안 잊히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 서신을 2번이나 보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필요한 디모데가 목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전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른 때는 별로 딱 그냥 어떤 말씀 하나 딱 그냥 제목으로 정했는데 오늘은 6절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 또 11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4절에 있는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세 개를 가지고 너무나 고민을 했어요. 주보에다가 이거 썼다가 지우고 또 이거 썼다가 지우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오늘 자족하는 마음을 썼는데 왜 자족하는 마음을 제목으로 정했을까? 믿음의 선한 싸움도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전부 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필요 없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만족을 하고 스스로 행복해야만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썼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자족이라는 그 뜻은 헬라 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게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썼어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 또 쓰고 있는 풍습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하는 것은 하면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해내는 타고난 자질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야 돼요. 그럼 내가 타고나는지 안 타고나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항상 행복한가? 내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찬양을 제가 했습니다. 이 뜻으로. 주님 한 분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교만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교만할 정도로 누가 옆에서 보면 정말 교만해. 그 정도로 내가 자신 있어. 어째서? 주님 안에서 자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유명한 성구를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무엇을 인용할지는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 아멘. 근데 이 자신감을, 이 비결을 어디서 배워?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배웠는데 공짜로 막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모든 체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주의 윤례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설 수 있다는 자신감,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냥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지식을 배운 것처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체험을 해야만이 이 비결을 알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체험해야만이 이 자녀가는 마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재물 사랑하는 거, 부자, 뭐 믿음의 싸움, 싸움, 뭐 이런 주님의 명령에 사도 바울의 명령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비결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도, 행복감이 없어도 억지로 해요. 왜? 율법이니까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모든 체험에서 우러나 보니까, 그것도 주님 안에서 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나에게 능력을 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또 실수를 하죠. 세례 요한까지도 또 실수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는 문제예요.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7절.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자, 소유욕, 더 이야기해서 욕심, 더 이야기해서 탐심이 있으면은 행복감이 없어요. 또 있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막 그래.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론을 제기해야죠. 내가 이래서 내 힘으로 돈을 벌었어. 그리고 그거 샀어. 내가 가졌어. 그러면 내 것인데 무슨 주님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됐을까? 내 힘으로 무엇이 됐을까? 안 돼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해야지. 주님 허락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받게 되면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일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거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정말로 힘든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로 욥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그 고난을 이야기하지만은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욥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지금 100%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주신 이도 저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 또한 그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재물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거기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그러니까 모난 짓거리를 좀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 성경 이 문구하고도 저는 막 좀 특이한 것 같아. 누구든지 여기서 1장 21절에는 거두신 일도 주신 일도 전부 다 여호와라고 이것만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재물을 그 무소유와 아무것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혼이 거기에 갑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여호와라고 한 고백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 고백이. 근데 그 영혼이 가냐고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까지 강조하는 것까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영을 못 받아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보편성을 떠나요. 근데 저는 환영을 받든 못 받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각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처음에는 괴로웠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요처럼 그날이 뭐 어쩌고저쩌고 저주받았고 어쩌고 막 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았어요.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빈손을 왔으므로, 두 번째 8절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또 아까 말대로 내가 노력해서 했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 이게 만나예요. 저는 만나를 너무나 강조해요. 왜? 날마다 주셨고 또 욕심을 부려서 축적을 하면 썩어버려. 그 주신 만나까지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거 속에다가 그 메시지를 넣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굶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배고파서 그냥 수도가에 가서 찬물로 그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멘. 입을 것이 없어서 맨몸으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족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더 이상 부리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생명유지를 생각해요.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의식주를 해결한 것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것도 또 마음에 또 안 들어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 창조 원래는 깨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집도 없어요. 집 필요 없어요. 왜? 너무나 환경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합니다. 식의주라고 않죠. 식주의라고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다 또 양반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양반사상, 체면사상 때문에 의가 중요해요. 의가 뭐예요? 옷이. 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것은 너한테 보여주지 않잖아요. 내 생명만 유지될 뿐이지.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이 옷을 입는 건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체온 유지하고 나를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고. 저는 이 메시지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과 양식을 주셨으므로 이게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은 저는 잠언서 30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먹는 거 하나까지도 생명 유지를 하는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고 그 이름이 욕될까봐 두려워서 펄펄 떨어야 돼요.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는데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데요. 근데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 부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자족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 부하려 하는 자들하고 17절의 부한 자들하고는 다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곧 불법을 행하면서 부자가 되게 하는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돈이 얼마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면 지금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17절에 나온 부한 자들은 그거가 아니에요. 어떤 때간에 하여튼 지금 현재 여유롭게 살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족하지 못한 자들, 곧 부하려 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을 왜 사랑하면 안 될까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편리함을 주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욕심에 떨어져서 멸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떨어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욕심 안 부려야 되겠죠. 그리로 우리 영혼이 가려면 욕심 안 부려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요즘 여러분들이 또 많이 느끼겠지만 개를 너무나 사랑하죠. 개가 언제부터 반려동물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매스컴들이 문제가 많아요. 애완동물까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애완동물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반려동물은 아니에요. 반려는 아니에요. 반려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반려동물이 지금 그 단어를 제가 씁니다. 그냥 저는 딴 데서는 잘 안 써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반려동물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 순종하는 그 반려동물에게 특히 개한테 합니다. 이거는 동양적인 거예요. 전부터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양에서는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고양이를 더 좋아하죠. 고양이는 독특합니다. 자기 개성이 뚜렷합니다. 개는 자기 개성이 없어요.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동양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자기 개성을 뚜렷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서양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도 흰색, 자색, 청색, 가는배씩 다 다르게 성막을 짜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개성이 다른 것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돼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간단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가 뒤지고 있고
식민지 생활을,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식민지랑 똑같아요. 지금 미국한테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남북한 이 일도, 우리 동족끼리 일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미국 눈치 보고 미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못 해요. 38선 건너는 것은 유엔 사령부 사령관 허락을 받아야 넘어가요. 어떤 사람든. 심각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나가라 뭐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되 거기에 굴복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저는 박정희 편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있는 부한자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있는 것이 너희들 힘으로 된 건 아니다. 주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다 아는 성구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폐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서 정함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건데 깨끗한 것이 뭐예요? 불법이 아닌 돈이에요.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 외에, 이게 불법에 더러운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착취도 들어가고 다 그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야기죠.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이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사업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네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아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한 것은 그 사람을 나누어 주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늘 이야기합니다. 서양 사상에, 이런 성경 사상에 젖어 있는 서구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기부 안 해요. 근데 앞으로 중국이 최고의 국가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왜 그러냐? 중국은 기부 많이 해요. 왜 같은 동양인데 중국 사람은 기부 많이 할까요? 이번에 중국 거 조그마한 그 CEO 있죠. 은퇴해버리잖아요. 은퇴해버려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대국이라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요. 은퇴해버려요. 젊은 사람한테 시험해야 된다고 은퇴해버려요. 우리는 80, 90 먹을 때랑 실체 타고 다니면서도 은퇴 안 해. 응? 그리고 새끼들한테만 물려주려고 하고 너무나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근데 이것이 교회까지도 기독교 내에서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니까. 응? 기독교까지도. 저는 내일이라도 은퇴하고 싶어요. 진짜. 내일이라도. 근데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저도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퇴하고 싶으면 해버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겨우 연금 30만 원. 아직 기초연금도 안 나오는데 못 살아 이거 갖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믿음이 있는 척 그냥 막 큰 소리 치지만은 이거 내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내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파할 뿐이에요. 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이 몇 수천억, 몇 조 있는 사람이 기부 많이 할까요?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기부 많이 할까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안 해요. 돈을 준 이유는 이렇게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헐벗은 자기 주위에 헐벗은 사람이 있는가? 보라 이거 해서 주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게 이렇게 하지 않은 자는 그 자체가 믿음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그렇다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족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14절, 15절. 주님 재림을 그거를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는 난 아니라고 봐요. 주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재림이 오는데 나는 지금 그 재림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라. 아멘. 흠도 없이. 왜? 내 재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그게 구약의 재물의 조건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기약이 이르면 이거는 주님의 때를 이야기해줘. 기약은 그 때가 되면은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셔. 내 때가 아니야. 우리의 때가 아니야. 내가 기다린다고 온다고 오락해서 오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주님이 가라 해서 명령에 의해서 온 거고 우리 영혼이 거기에 가는 것도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 명령이 누구 명령이냐는 문제예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가신 그 명령이다. 어떤 것도 취해도 상관없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두 개 다 맞는데 바울이 말한 것을 더 그렇게. 세 번째,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기서 싸우라라는 단어는 투쟁하다는 거예요. 총 들고 데모하고 피켓 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쟁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투쟁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상을 위해서 싸우라. 근데 그 상이 뭐냐? 영생이다. 아멘.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죠. 육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근데 그 영적 싸움을 에베소서 한 것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디모데한테는 그 이야기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공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공정하게 해야 돼. 누구에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치우치면 안 돼요. 그 치우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돼요.
그런 사람을 믿음 줬다고 해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라니까 시끄러.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 경건해라 이거예요. 경건은 거룩게 입니다. 거룩게. 네가 경건의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라. 여기서 믿음에는 신용하고 확신하다, 신실하다는 게 물론 경건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뭐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실하다. 그 다음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애정을 가지고 목회하라. 자비심을 갖고 목회하라. 누가 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막 내치지 말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했듯이 그 아가페 사랑으로 목회하라. 그 다음 인내. 이것이 제일 힘들죠. 이것이 제일 힘들죠. 견뎌내야 돼.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이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 디모데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인내하라. 견디고 오래 가도록 지속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13절, 14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견뎌내야 돼.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해치려고 보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지막으로 온유. 온유는 여기서 온순하다,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것은 해석을 안 해놨는데 이거 하나는 해석하거든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온유든 겸손이든 경건이든 거룩이든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버려. 싸울 일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죽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봤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생명을 걸고 한번 해봤냐 이거 영적 싸움을. 죽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되어 버렸어 모든 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죽음으로 해결 안 된 게 뭐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온유, 겸손 뭐 전부 다. 인내 뭐 안 된 게 없어요 전부 다. 말씀 마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생명이 없다. 믿음이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